내 강의보다 소개가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참 은혜됩니다. 예. 이 책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가져오셨습니까? 예. 예수의 기도. 저자가 미상입니다. 중학교 졸업 정도의 러시아 정교회의 청년 교인이 자기 신앙 체험기를 쓴 실화 기록인데, 이 동방정교회 영성수련의 입문서가 됐습니다. 요 책이 입문서고, 또 요 위에 5권짜리 또 중간 책이 있습니다. 내일 가져가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각 교단의 영성수련의 입문서격인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중에 장로교회에는 존 칼빈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 1, 2, 3권짜리입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성도들의 가정에는 필독서입니다. 그 책은 그냥 수시로 어디 펼쳐서 읽어도 되니까. 또 캐톨릭에서는 이그나치오 로욜라 16세기에 아주 예수회를 일으킨 이그나치오 로욜라가 28일간의 신앙을 훈련하는 기본 입문서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원 원장이 젊은 신입 수도사들의 영성의 기초를 닦게 하기 위해서 쓴 영성 묵상의 입문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이 2권이 있는데, 영국의 퓨리탄 개혁자 존 번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캐톨릭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은 우리들의 필독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영성생활, 기도생활의 입문서격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중학교 정도 실력의 청년이 자기 부모가 물려준 여인숙을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아내가 너무 상심해서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마침 또 여인숙이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 교회에 가서 강론을 들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설교라 그러고 캐톨릭이나 정교회에서는 강론이라 그럽니다. 강론을 들었는데, 강론하시는 신부님의 제목이 뭐랬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제목의 강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잠도 자야지, 일도 해야지,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그런 의문이 꽉 박혔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듣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제목이 꽉 마음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물었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적당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 죽고 아내 죽고 연숙은 불타버리고 차제에 영적 순례를 떠나야겠다. 다니면서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서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스승을 멘토라 그럽니다. 멘토. 영적 멘토를 만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경지인지 한번 내가 지도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찜을 메고 영적 순례길을 떠나면서 유명하다는 영적 스승이 있으면 가서 묻고 또 뭐 영적인 선배들 만나면 묻고 그래 이제 가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수도원 원장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수도원 원장님인 거예요. 그 원장님이 자네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좀 한가로워 보이네. 어떻게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는가? 자연이야 묻겠습니까? 예,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질문이 마음에 탁 박혀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대답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갔지요. 저녁 나절에 그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도 원장님이 자네 오늘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 수도원에서 하룻밤 자게나.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냥 순례길을 다니는데 잠자리를 안정된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니까 고마운 일이지요. 아이고 원장님 감사합니다. 방에 지정을 받고 잘 자고 아침 식사도 얻어먹고 출발하려는데 원장님이 불러요. 그래 자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순례길을 다니고 있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교회에서 기도 생활의 입문으로서 예수의 기도라고 있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 이걸 되풀이 하는 그런 교회의 예수의 기도의 말하자면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걸 자네가 한번 하루에 300번을 하루에 1000번이구만요. 1000번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예, 그래 해보지요. 그래 이제 캐톨릭과 동방정교에서는 묵주가 있습니다. 묵주. 불교에서 염주가 있죠. 염주. 그래 불교의 염주는 알맹이가 108가지입니다. 그 108번뇌를 상징하지요. 불교에서는 인간의 그 번뇌를 108가지를 전부 이름을 붙였습니다. 난 대학 시절에 기독교에 회의가 들어서 대구에서 불교에 한 2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108번뇌도 따라하고 했었는데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번뇌,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는 번뇌, 하고 싶은 일 못하는 번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번뇌, 이걸 전부 한문으로 또 무슨 쭉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가 이제 108염주 108알을 하나씩 굴리면서
이번내 끊겠나이다. 이번내 끊겠나이다.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하듯이 불교에서는 예배를 법회라 그래요. 법회. 법회 열대에 사홍서원. 모든 불제자가 부처님 앞에 서원하는 4가지. 이 사홍서원. 법회 때 반드시 그걸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꼭 고백하는 거 한 가지지요. 나 대학 시절에는 불교가 깊은 것 같고 기독교는 유치한 것 같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어릴 때는 잘 믿어졌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고 이러면서 형이상학, 메타피직,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물 위로 걸어가는 걸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자기가 뭔 잠수함이 간데 물 위로 걸어가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이런 게 있지요. 그 열왕기서의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하고 겨뤘지 않습니까?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거 이제 겨뤘던 얘기 있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당연히 믿었지요. 모태신앙이니까. 3대째 모태신앙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한 걸로 믿었는데 대학교 가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전공이 심리학인데 이랬는데요. 심리학자 중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걸 아주 심리학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한데 그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지 자기 신앙은 아니요. 근데 대학교쯤 가서는 이 회의가 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당연히 갈등이 오지요. 갈등 안 하는 애들은 이상한 애들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걸 이름을 붙였어요. 심리학적으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아이덴티티는 정체성.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분증을 아이덴티티 카드라 그럽니다. 그 아이디 카드 그런 말 들었지요? 그러면 이제 면허증, 사회복지증 이런 걸 이제 아이디 카드라 그래요. 그래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순탄했지요. 모범생이고. 대학교쯤 가서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바뀌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회의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그걸 이제 엘릭스는 정체성의 위기. 모든 청소년들이 필수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참 좋은 선생님, 영적 멘토를 만나가지고 잘 극복을 하면 평생을 가는데 그런데 교회들 나도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 중고등부 담당, 청년부 담당을 자기도 잘 감당 못하는 신학교 학생, 영적으로 체험이나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젊은 전도사들, 목사들 맡기니까 그 아이들의 영적 갈등,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잘 대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들은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어떻게 믿냐요, 무조건.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이비 교수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야 믿지 어떻게 무조건 믿냐요.
그 대학교 가면서 집 떠나서 기숙사 들어가거나 하면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교회 나가는 줄 알지요. 그러나 뭐 집에 방학 때 오면 또 나가지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문화란 것은 교회 문화하고는 판이하지 않습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 교회 남는 비율은 잘해야 40%, 50%.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나간 뒤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15%. 그 정도밖에 통계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철학과 학생이고 하니까 당연히 정체성의 위기가 오지요.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 아기를 낳았다. 속으로 생각되기를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만. 뭐 이런 식이야. 응? 신앙이 없어지면요 믿을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중에는 최고로 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 위대한 철학자다 그 말이지요.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어는 크리틱 데아 라인엔 베아눈프트, 순수 이성 비판. 두꺼워요. 그 3부작 책 중에 첫째 책인데 난 독일어 실력이 짧지요. 뭐 자습했시. 그걸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칸트 책을 읽으려고 독일어 사전 들고 하루 종일 읽었는데 3페이지밖에 못 읽었어. 그 뭐 어려운 독일어를 읽으니까. 그래 한 번 읽고 나서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닌 걸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어렵게. 그래서 이 칸트란 사람이 무슨 꽈배기 은사가 있나 뭐 쉬운 걸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구만. 그런데 그때 기독교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는 믿지 뭐 그런 걸 믿겠냐. 아주 성경이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지요. 그래 대학 시절에 열심히 기독교 신앙을 떠나니까 자연히 철학도들은 불교를 깊이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에 이제 대구 바늘땅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위에 바늘땅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찾아가서 주지 스님을 가서 찾아뵙고 제가 불도를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어떤 청년이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를 다녔는데 기독교가 깊이가 없어서 미신인 것 같아서 불도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네 이 사람아. 기독교로 말하자면 초등학교고 불교는 대학과 같네. 이러더라고요. 첫날 능엄경이란 경을 줬어요. 능엄경. 능엄경을 집에 가져가서 뭐 책 읽는 거는 이제 체질이 돼 있으니까 열심히 읽고 일주일 만에 읽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금강경을 또 주는 거예요. 금강경. 금강경이 우리 성경의 로마서 비슷해요. 그 읽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불교에 따라다녔는데 대구 시내 불교 학생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한테 회장하라 그러는 걸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목사 되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불교 학생회 회장하면 불효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학술 부장이고 회장은 딴 사람 시키고. 근데 이제 법회 열 때 꼭 나오는 게 사홍서원인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참 불교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짠하고 안 됐어요. 이 불도와 복음은 이 차이가 큽니다. 사홍서원을 보면 알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생무변서원도요. 중생은 교회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중생이요. 무변, 끝이 없이 많아도 서원도요. 건질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끝없이 많아도 다 전도하기를 서원하나이다. 그 뜻이지요.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번뇌 무진 서원 단이요. 번뇌가 무진장 많아도 끊을 단이요.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깊다는 건 그거지요.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를 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염주알 108알 알 하나 굴릴 때마다 번뇌 이름을 부르면서 이 번뇌 끊겠나이다, 이 번뇌 끊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법문무량서원학이요. 법문은 부처님의 말씀이 법문이요. 그 성경 말씀이지. 근데 내가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나니까 참 기독교가 너무 고마운 것이 성경이 너무 간결하고 내용이 짧은 거예요. 부처님은 또 너무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아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합천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8만 576장인데 한 장에 한문이 544자가 들어있어. 거기 앞뒤로 빡빡하게 8만 586장이 거기 부처님의 말씀에 천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워낙 오래 살았으니 말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3년 딱 말씀하시고 끝냈으니까 짧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양이 많아. 읽다가 한 분 다 못 읽고 늙어 죽게 된 거예요. 마호메트 이슬람교도 성경에 딱 3배입니다. 3배. 길이가 3배. 또 유학에 사서 5경 그것도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66권 딱 손에 들었는데 내가 지역 살 때 아침 월요일 날 창세기 읽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이 딱 엿새 분량입니다. 밤에는 이제 못 읽지요. 그 감옥에 형광등이 부어이 글이 안 보여요. 그 낮에만 읽는데 정상 속도로 읽으면 엿새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6일 만에 읽고 회개했어요. 내가 명색이 모태신앙에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이 엿새면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살았구나.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군사 재판에서 15년형을 받았어요. 이세호 장군이 재판장이랬는데 김진웅 15년 하고 딱 방매이 두드리더라고요. 와, 몇 오래 살아라 크네. 좋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자. 감옥에서는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읽다 나가자. 15년 읽으면 몇 번 읽나? 계산을 다 해본 거예요. 응? 15년 봤다고 징징거리고 낙심하고 그러면 사나이답지 못하잖아요. 응? 에이, 이미 베린 몸.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읽다가 지역 나가면
이스라엘 무협지 이방원 하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엿새 한 번씩 읽고 7일째는 이제 쉬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6회째 여섯 번째 그 6주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읽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4장 읽어.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는데 영적 체험이 온 겁니다.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내가 만난 거야. 네, 일본말로 딱 아다리가 된 거예요. 아다리.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내 예레미야 4장 3절이 나한테는 기막힌 말씀이지. 네, 눈을 열어준 말씀이지요. 응? 그 뒤로 감옥살이가 그렇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왜냐? 좌우로 안 쳐다보고 성경 보니까. 그때 내가 요새 성경 강의하는 것도 그때 성경 받는 기초요. 기초. 왜냐? 계속 성경을 전체로 읽으니까 뭐 한 장 한 장 읽는 게 아니고 쭉쭉 소설 보듯이 성경 읽는 방법이 두 가지요. 성경 통독. 소설 보듯이 쭉쭉 보는 게 통독이고 성경 정독이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참고서 찾으면서 읽는 게 성경 정독이요. 그 지역 안에 독방에 앉았으니까 통독하는 거에 삼국지 보듯이 그냥 쭉쭉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읽는데 예레미야서 4장을 읽는데 딱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4장 3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묵밭이구나. 대도 안 하는 게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완전히 이거는 엉겅퀴 가시덤불 묵밭이구나. 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그때는 정보부에서 사람을 험하게 다루었어요. 서대문 구치소에 앉아 있는데 이래 앉은 자리가 청와대 쪽이면은 돌아 앉았습니다. 그 박정희 산다고. 그리고 교도관 중에 박씨만 봐도 열받아요. 당신 왜 박씨여? 이 가시덤불 마음밭이요. 증오심. 그 맨날 며칠 잠 안 재우고 고문 받고 하면요 남는 게 악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말씀 읽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야. 가시밭. 묵밭이고 가시밭이야. 거기다가 씨 뿌려가지고 되냐 얘. 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구약 시대에는 몸의 할례를 행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3절 4절 말씀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접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마음에 감동으로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고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딱 자세를 꿇어앉아가지고 책에 입을 맞추고 그 뒤에 성경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성경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되게 하시는 과정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근데 불교 다니면서 그렇게 뭐 배우고 한 것이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그 사홍선 두 번째 번뇌 무진 서원단, 끊을 단자거든요. 끊기를 서원하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끊기 시작한다고 끊어집니까? 그건 고민도 아니지,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전년 처방이 달라요. 번뇌 무진 서원단이 아니요. 네 번뇌 다 가져와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번뇌 끊어봐라 하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맡아준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 네 모든 염려 걱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지요? 그러니까 불교에 진실하게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황송한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이 확실하고 인간의 짐을 맡아주는 진짜 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사홍선 네 번째가 불도 무상 서원 성이에요. 부처님의 도가 무상, 꼭대기가 없다. 야, 부처님의 도가 꼭대기가 아무리 없어도 이룰 성, 이루기를 서원하나이다. 그 기백은 좋지만은 꼭대기가 있어야 올라가지. 꼭대기가 무상인데 어떻게 서원, 성, 이루기를 서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경지에 도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수행, 종교에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의 복음은 차별이 돼야 돼요. 나는 그때 그게 좋다고 이제 대구 옆에 동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름 방학 때 이럴 때는 7, 80명 우리 회원들이 가서 대웅전에서 다 이제 법회 드리는 거예요. 법회 드릴 때에 사홍서원 하는 시간이 되면 목청이 좋은 사람이 선창을 해요. 그러면 회중이 후창을 한다고. 그게 내가 목청이 걸걸하다고 나한테 선창을 늘 맡겨서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선창을 하면 우리 동료 대학생들이 각 대학에서 모인 불제자들이지 후창을 하고 했는데 참 음성이 아주 좋고 내 인상이 법상이라고 아주 내한테 동화사 스님이 입산수도하라고 자꾸 권하더라고요. 자네는 불도에 입문하면은 대성할 상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권권사님이 평생 소원이 목사인데 내가 그래 불효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부처님 도 닦는 사람들 참 지극이 정성이에요. 내가 뭐 예배 시간 아니니까 내가 한번 해요.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번뇌 무진 서원단 목닥이는 불법문 무량 서원학 불도 무상 서원성 마하반야 바라밀다 관자재 행심보살 그럴듯하지요? 그렇지? 그 아주 불도 그 하는 게 나한테 체질에 맞는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그걸 벗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불도 닦는 사람들이 측은해. 안 그렇습니까?
108번뇌가 지가 끊어진다고 끊어지냐 이게. 우울증을 내가 끊어야지. 그럼 누가 우울증 되겠어요? 응? 지가 못하니까 우울증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차원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우울증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주 모범 권사인데 속으로 우울증을 앓은 거예요.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자살 충동입니다. 우울증 환자 3명 중에 1명은 자살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따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범 권사인데 내가 도울 게 있냐? 그랬더니 딸이 그래요. 겉보기 모범 권사지 속골병 들었습니다. 우울증으로 늘 죽고 싶다 그럽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응? 모범 권사인데. 그리고 그래? 나한테도 충격이지. 모든 게 모범 권사인데 속으로 우울증 앓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구역 예배나 여전대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는데 자기 우울증 안 내놓는 거예요. 모범 권사로 알려져 있는데 우울증 기도해 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지. 속으로 앓는 거지. 그래 내가 놀래가지고 예배 마친 뒤에 나오라 해서 요 강대상 뒤에 무릎 꿇고 앉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한 거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이 착한 권사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사람한테 말 못하고 혼자 앓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내가 절실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도 느껴야 돼.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야가 되겠습니까? 가들 하니까 기도 마실 때는 그렇게 울어요. 모르게 항정없이 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내가 누가복음 6장에 있지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세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이제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복이 있도다가 헬라어 말로 마카리오이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우는 자들이여.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는데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지.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이거는 좌절입니다. 겉으로만 번질하지 내 인생 이거는 자비를 베푸십시오. 내가 완전히 인생 바닥입니다. 자기의 그 비참한 저지를 그대로 하소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막 너무너무 울더라고요. 실컷 울도록 두었지 그냥. 한 20분 울고 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그 뒤로 우울증 없어졌어. 지금 아주 해피하게 살아요. 일 잘하고. 예. 기독교 복음은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요. 치유하신 하나님. 힐링 갓. 치유하신 하나님. 그러고 말라기 4장 2절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무슨 광선이 나온다고요? 치료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 광선. 엑스레이가 아니야. 힐링 레이요. 치료의 광선이 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와가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한 치유의 복음입니다. 치유의 복음. 불교 이슬람교, 도교, 세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 됩니다. 종교학에서 다루기는 3,000가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고통을 같이 겪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 기도가까지는 힘이지요. 그리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셔서 병든 자, 약한 자, 인생 사는 걸 포기하는 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런 힘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자신이 그런 능력을 몸으로 체험해야 돼. 몸으로. 그런 신앙이라야 힘이 있지. 옛날 내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회장하고 뭐 집사하고 겉으로는 다 했는데 속으로는 그냥 생이요. 생단. 그래가는 영적 에너지가 없지요. 자기가 감동 못하는데 남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참 위대한 복음이요. 위대한 복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래 나는 대학 시절에 그렇게 방황을 하고 불교에 다니고 그러다가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너무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응? 그래서 내가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요?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 내가 아끼는 후배라. 설교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뭡니까? 다들 적더라고.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돼. 에? 무슨 신학 뭐 몰트마인이 뭐 누구니 자꾸 꼬부랑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자체 이 텍스트 성경 자체에 깊이 들어가야 돼. 신학교에서 성경 자체를 만나게 안 하고 뭐 서양 신학자들 몰트마인이 뭐 누구니 뭐 자꾸 그런 걸 배우다가 3년 허비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3년 하는데 성경 자체, 텍스트 자체에 깊이 들어가야 돼. 나는 다행히 감옥 가가지고 성경 말씀에 탁 부딪힌 거예요. 두 번째는 폭넓은 독서세계, 정신세계, 인문학적 기초가 있어야 돼. 목사는 지도자인데 폭넓은 식견이 있어야 상식을 존중하고 식견이 있어야지 목사가 좁으면은 안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하지. 체험이시네. 체험. 자기 나름으로 영적 체험이 있어야 자기가 뜨거워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체험을 하고 복음의 그 에너지를 자기 몸으로 느껴야 그 에너지를 전하지. 맹성맹성하게 뭐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영적 감동이 있냐예요. 그렇게 일러준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청년의 예수의 기도에 들어갑시다. 이 사람이 그 묵주를 받아가지고 하루 1000번씩 한 거예요. 일주일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 돌리고 그랬는데 1000번 일주일간 하고 원장님을 찾아갔어. 그랬더니 일주일간 했습니다. 아 그랬냐고. 이번 주는 2000번으로 올려라. 또 2000번 했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4000번이요. 그 다음 주에는 8000번이요. 8000번 하려니까 바쁜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8000번이요. 그 묵주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이제 숫자가 있지요. 아마 캐톨릭 묵주가 55알인가 그래요. 그걸 돌아가는데 그게 저 바퀴를 세알가면서 했겠지요. 하루 종일 해야 8000번 하는 거예요. 근데 8000번째 하는 어느 날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임재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은혜 충만해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해서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8,000번 하는 중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축하해 주면서 계속하게. 그런데 계속해야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다음 또 계속했는데 어느 날 세수를 하다가 세수를 하는데 입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계속 반복하니까 입이 저절로 움직여. 밤에 꿈꾸는데 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설교자니까 밤에 꿈에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꿈에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거기 꿈에도 나오고 세수한 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런 경지구나. 그 책이에요, 그 책. 이걸 아주 쉽게 중학교 졸업한 사람 정도가 쓴 책이니까 쉬울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자를 몰라. 영원히 저자를 모르지. 그냥 신앙 수기만 내고 이름을 안 발표했으니까. 비단 예수의 기도를 하든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반복하기도 해요. 하여튼 간에 우리 몰두해서 집중해서 하는데, 내가 이걸 왜 보고받느냐 하면, 내가 이걸 해보니까요, 몇 번 했는지 잊어버려. 내가 또 묵주도 구해가 해봤어요. 묵주를 구해가지고. 묵주 구해가 해보니까 한 1,000번, 700번, 800번 되니까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어. 안 그렇습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한 700번 했다가 몇 바퀴 잊어버리고 다시 하고.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우리 개신교는 어차피 500년 전에 시작할 때 묵주든 이런 거 안 받아들였으니까 자체로 해보는 거 없냐. 그런데 이걸 찾아냈어요. 이거 한 번 돌리면 1, 2, 9,999까지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돌려버리면 0으로 되돌아가니까 몇 번 했는지도 쉽고, 또 한 번씩 그냥 콩 눌리면 올라가 소리 나지요? 돌아가니까 이게 편리하겠다. 내가 그래서 구해서 이거 하나씩. 다른 회기에는 10,000원씩 받고 또 사게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의 왈시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선물로 합니다. 선물로. 내일부터 길 갈 때도 한 발 떼고 한 번씩 계속 예수의 기도를 합시다. 집중해, 집중. 은혜 받는 비결 중에 집중해, 집중. 집중이라는 거 반복이요. 집중과 반복. 여러분,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IQ 높은 게 아니에요. 집중하고 반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공부 잘해요. 공부는요, 집중과 반복입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IQ 타고난 머리 좋아도 게으르고 반복하고 교만하면 공부 잘 못해요. 다 아는 거 뭐 하고 지나가 보면 안 되지요. 예수의 기도부터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반복 눌리고 내일 하루 우리 한번 제일 많이 했는 분, 내 가장 최근에 쓴 책 상으로 걸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다친 분도 있지만은 무사히 잘 치료돼서 퇴원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혹시 몸에 마음에 병든 자 있으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문제 응답하셔서 해답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우리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서 치유의 강선을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